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8절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다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먹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친구들이고 그 사랑과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소년 때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50이 다 돼가니까 옛날 친구들과 만나게 되거나 또 통하게 되면 그 어릴 때 썼던 단어들을 씁니다. 이 친구들이니까 목사하고 이거 친구들이 이제 목사가 많긴 하지만 또 목사 아닌 친구들도 많죠. 만나면 이놈아, 이 자식아, 그러면서 별명을 부릅니다. 제 별명이 어렸을 때 별명이 시뱅이였는데 시뱅아, 망구야, 쫑아 이렇게 부르면서 별명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마음으로 추억을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정이란 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청년 중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사귀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정말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나이가 들면 진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나이가 먹으면 순수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혹시 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진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20살이 넘어 30살 때 30살, 35살까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때 만났던 분들이 이제 강일 선교사님, 정재호 선교사님, 성명구 선교사님, 우리가 다 후원하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인데 나이 차이도 있지만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영국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그 영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양수정 목사님과도 지금까지도 좋은 친구의 관계를 하고 있고, 밴쿠버에서 만난 문경동 목사님이라든지 오세규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말 사랑하는 세품 성도님들을 친구로 만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이 먹고 친구 사귀기를 어렵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나이를 먹어도 나이 차이가 나도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세품 식구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사랑은 never fail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다양한 사랑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랑의 단계 중에 첫 번째는 동물적 사랑이 있습니다. 동물적 사랑은 본능에 의해서 사랑을 하는 거죠. 성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고도 하죠. 육체적인 사랑을 이제 동물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우정이라든지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거를 펠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펠로우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이거를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흉내만 내도 그 흉내내는 곳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흉내내는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성, 첫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8절의 앞에 절인데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의 특성 첫 번째는 사랑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never fail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결국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절대 never fail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에 10년 만에 다시 방문했을 때 처음이 제가 사역했던 그 마사이 사역지를 쫙 차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저를 그 제임스라는 친구가 형제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막 달려와서 저도 차를 딱 내니까 같이 안아주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 가서 마사이 교회 가서 전도사님들을 만나고 혼지인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어제 만났던 것처럼 정말 기쁘게 만나고 안아주고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사랑한 사이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1년 떨어져 있어도 5년을 떨어져 있어도 10년을 떨어져 있어도 30년, 50년을 못 보다가도 보면 반갑고 기쁘고 안아주고 싶고 눈물이 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이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캐나다에 와서 한국을 잘 못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떠나온 지 1년 되신 분들도 있고 2년이 다 돼간다. 어떤 분은 3년 됐다. 나는 5년 동안 한국을 가보지 못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10년 동안 한국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형, 오빠, 누나, 언니들, 동생을 만났다고 했는데 남편을 만났다고 했는데 혹시 서먹서먹할까요? 엄마 만났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겠어요? 아니죠. 왜? 막 엄마, 아빠, 동생아 하면서 안아주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한 리필이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 소리 좀 조정해 주세요. 사랑은 처음이 제일 좋았습니다.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겁니다. 언제나 채워지는 것이 사랑이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사는 그쳐도 사랑은 영원하다. 자, 8절 하반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은사는 끝난다는 겁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언어들, 만약에 많은 랭귀지들을 해도 방언을 해도 이제는 천국에 가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이 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천국에 가면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로지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 패해져도 은사가 다 없어져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많이 알고 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을 많이 알고 무엇을 많이 알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중요하고 소중하다. 자, 세 번째는 따라했으면 좋겠네요. 사랑은 성숙해진다. 사랑은 성숙해진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어린이 짓을 해도 이해해주고 받아주지만 나이가 먹어서 어린아이를 계속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돌봐줘야 됩니다. 성현이가 이제 뭐 30이 가까이 오는데 성현이가 엄마 밥 주세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네, 돌봐줘야 됩니다.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애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려야 됩니다. 30살, 20살 됐는데 엄마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어린아이는 자기 언어 수준에서 알아듣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자기 언어 수준에서 알아듣고 말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밥 줘, 배고파, 졸려, 놀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언어, 자기만을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지 장성한 성숙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언어를 쓰고 있는지, 내가 내 걸 나 줘, 나 가질래, 나 먹을래 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수준에서 알아듣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언어를 통해서 감정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밥 줘, 뭐 과자 줘, 배고파, 나 이거 줘 하면서 떼쓰기도 한다면 그 정도의 수준에서 대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사랑을 구하면 성숙한 사람은 그 어린아이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기도 하는 성숙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뭐 엄마나 뭐 아니면 삼촌이나 뭐 과자를 사주지 않습니까? 사주고서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서 뭐 이게 장난치듯이 엄마 한 입만 줘, 뭐 오빠 한 입만 줘, 형 한 입만 줘 하면 애들이 안 주지 않습니까? 그 사준 사람이 그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걸 또 뺏어 먹겠다 하면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유스 교사인 다영 선생님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스 아이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손편지를 써주고 꽃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해서 그동안 사랑해주고 수고해준 것에 감사하면서 생일 축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저 옆에서 봤는데 저도 참 감동이 되고 담임 목사로서 참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건데 성숙했다면 주고받는 건데 이 아이들 유스들이지만 교사들이 멀리까지 뭐 김밥도 배달해주고 뭐 선물도 배달해주고 집에 라이드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 사랑을 받았던 이 아이들이 성숙한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그것을 모아서 선생님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신앙으로 나눠주고 돌봐주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성숙한 사랑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나눌 줄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은 여러분 절대 신입니다. 여러분 어떠해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온순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내 물질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깝고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게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이해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세계관은 단순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울고 뗐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돼. 엄마 말, 아빠 말 이해가 안 돼.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자꾸 이게 아니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누워버리죠. 막 울면서 막 바닥에다가 막 발둥둥하면서 떼쓰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참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품교회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알고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특별히 이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있는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데 전 세계까지 우리가 돌봐야 되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선교사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이 주변에까지 돌봐야 되나?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린아이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넓은 세계관과 성경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눠주기 시작하잖아요. 더 넓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 세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넓은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민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고 여기 모든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온 민족, 모든 민족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혹 어린아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민족을 도와주고 멀리 선교여행 가서 돈을 쓰는 그것을 보면서 나눠주지 하며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라나야 성숙해져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여러분 가보셔야 됩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가슴으로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이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그 말씀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뒤에 성숙한 뒤에는 어린아이를 버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은 결국 거울이 아닌 직접 보게 된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지금같이 거울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동이나 철을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철이라든지 동으로 얼굴을 비치면 잘 보이겠습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부분적으로 이제 완전 깨어진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미성숙했을 때는 그렇게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성숙한 사랑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 희미했던 것이 점점 분명해져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이 되는 1월에 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 그날 어머님이 실어주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셨고 교회를 사랑했던 어머님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가셨고 방석을 200개나 넘는 방석을 매일 본인이 까셨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다 정리하시고 교회 청소하고 마지막까지 그 하시고 오셨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슬펐고 아팠습니다. 방에 혼자 들어가 울었고 교회 가서 외롭고 슬프다고 울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늘 허전했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갔을 때 마데라라는 슬럼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원시구적인 마사이족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부모를 잃어버린 자들,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으로 안아주고 점점 그 사랑을 알고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느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희미했지만 그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점점 확실하게 그 사랑을 그걸로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밴쿠버에서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부모를 떠나온 아이들을 보면서 젊은이를 보면서 희미했던 걸로 본 것 같던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확실하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희미해 보이고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상대편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랑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더 확실하게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희미한 거울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고 이해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니다.